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8일 수요일,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입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문을 드나드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익숙한 찬송을 부르는 것,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신앙의 안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이 아니라 길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 적은 사람이 가는 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정말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속에 섞여 방향 없이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겉모습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열매였어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맺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명체든 특히 살아있는 나무라면 계절이 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어놓듯,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문득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맺고 있는 사람인가? 바쁜 신앙생활 속에서 정작 내 성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전보다 더 온유해졌는지, 다른 이들을 더 잘 용서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죠. 입으로 부르는 주님과 삶으로 따르는 주님 사이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만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살았는지는 사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미룰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말씀은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종교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가 아닌가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진짜 모습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의 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의 그 결정, 또 미워하기 쉬운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신앙을 증명하라고 애쓰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말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말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사셨던 사회적 그 세계와 또 그 분위기 속에서 넓은 문 혹은 넓은 길은 아마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 체제와 권위자들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최종 권위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즉 인습에 너무나 젖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즉 법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길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 확장이 됐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결단을 의미한다면, 왜냐하면 내가 좁은 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갈 건지 그 문에서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가 의미한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길은 삶의 지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존재는 결단과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를 보시기보다 그 말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나무로 서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정말로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을 했던 멘트들이 사실은 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던졌던 그 말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위로에 대한 열매를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해요. 여러분, 식사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은 지켜야죠. 그런데 그냥 인사차례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던졌던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만나서 식사 못할 거면 식사하자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인사차, 그냥 의례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왔던 내 입술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만 번지르하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만으로만 끝났지, 그 표현이 진짜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뱉은 말은 그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열매 맺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부터가 잘 이루어지고 챙겨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내가 열매를 맺고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오늘은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좁은 길로 갑시다. 그리고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러한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은 너무나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신앙생활을 때우는 그 신앙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오늘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열매를 맺는 그 자체로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